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는 13절과 14절에 극과 극으로 한 번은 성령의 임재와 또 14절에는 성령의 떠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윗과 사울의 극과 극으로 이제 갈리는 그런 이제 귀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죠. 영적 리더입니다. 그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이어가는 그 브릿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없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사 시대를 쓴 거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 한 10장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사무엘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대 왕인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도 안수를 해서 기름 부어서 성령을 임하게 했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1대 왕과 2대 왕 전후임 관계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같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의 삶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가 됐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고 자살로서 삶을 마무리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도 인구에 회자할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은 거의 같았는데 끝은 아주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아주 다른 결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둘 다. 먼저 사울을 보면요,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서 등장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장대하고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 풍채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쓰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 정도뿐이 안 되고 사울은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풍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는 왕의 상징적인 권위를 갖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의 포지션을 갖췄었던, 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처음에 자기가 작고 미약한 자로 아주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고백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내 가족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그의 그를 회중 앞에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짐더미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번째 중에서 마지막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라는 뜻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 교만, 잘못된 길을 가자, 더 이상은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했더니 쭉 아들들이 모였는데,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엘리압이었었는데 너무나 건장하고,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차기 왕감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걔는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보죠, 셋째를 보죠, 넷째를 보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이 아이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럽니다. 막내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도 그 축에도 낄 수가 없었던 그런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단 얘기입니다. 아무런 사람의 이목에 집중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단 얘기죠.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오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가를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양쪽 다, 사울도 선택을 했고 다윗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선택을 받았고, 다윗은 외적인 건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세우지 않고 그를 성령을 부어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을 택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인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도 놀라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놀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권위, 영적 능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힘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제 자기의 교만, 자기의 생각으로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기 위하면은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울은 분명히 겸손했었던 사람 같은데 그런데 막상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권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13장을 본 블레셋과의 전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투 준비를 하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을 거 보니까 저쪽은 블레셋에서는 이미 전투 준비를 다 한 것 같고 또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모여있는 사람도 조금씩 흩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집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이제 온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당신은 오지 않고 저쪽 블레셋은 참 정비가 된 것 같고 우리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울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올 때마다 변명을 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바로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이르고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반드시 이길 거다. 이길 건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다 진멸을 해라. 그런데 싸움을 해서 정말로 다 이겼고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있는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또 핑계를 댑니다. 이건 살찐 것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의식했고 또 자기의 핑계를 통해서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아까 겸손했다 그랬죠.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사무엘이 선포한 유명한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엔 그게 옳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판단, 자기 체면,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읽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이후 삶 자체가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은사를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받은 부은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시편 속에서 그의 깊은 탄식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시편의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차고 넘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임재 가운데 거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다 보니 정반대 길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반복된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떠나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질투와 불안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다윗을 향한 끝없는 시기와 살해를 시도했고 마치 제정신을 잃은 듯한 행동을 영전불명령으로 상실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그 사울의 영혼의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체면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주는 매우 큰 경고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저주와 같은 말은 뭐냐면은, 그래,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럽니다. 성도들에게 정말로 힘든 것은, 그래,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잘못되면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될 때 다윗은 침상을 젖히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1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가 잘못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유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베드로는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게 그 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50부 100부입니다. 둘의 차이는,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갔고 유다는 후회하면서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회개는 미래 지향적인 단어고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참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시공간의 한계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현실의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과 체면으로서 자기의 한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지적이 됐을 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성령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는 성령이 떠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우리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그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이제 교회론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만 왔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니까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여기가 교회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예배당일 수는 있지만 참된 의미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유다처럼 후회하면서 혹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다윗과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기도문을 the guys please read in English. We're gonna read in Korean. Yeah. Let's get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난 사울의 삶이 아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가는 다윗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마치는데 이가봇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에 지면서 법궤가 뺏겼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듣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그 엘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이었었던 이 산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법궤도 뺏기고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으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도 죽으면서 아기에게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이 떠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에 떠난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